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먼저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이 단어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말에만 머물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식과 문체와 언어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써 온 세상에 자신을 아버지로 선포하신다는 뜻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까운 자들과 먼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고 기록했습니다. 가까운 자들은 이미 하나님과 언약으로 연합되어 있던 유대인들이었고 먼 자들은 교회 밖에 멀리 떨어져 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라는 제목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일, 곧 이 땅에서 행하신 일죽으심 부활하심 하늘에 오르심을 기록한 4권의 역사서에 붙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옛 교부들도 구원의 약속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양자됨에 대한 보증을 그들은 온전히 갖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의 사랑을 서명하고 인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명에 대한 충만한 증거를 받았고 그 생명의 실체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고 아멘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신 모든 말씀과 약속을 그때에 확증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복음의 본질이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 안에 포함된다고 말할 때 그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그분의 직분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과 그분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요한복음이 다른 세 복음서와 어떻게 다른지 유의해 보십시오. 네 복음서 기자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나타나셨고 죄를 제외하고 우리와 같은 참 사람이 되셨으며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셨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데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러나 요한에게는 특별한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이 다른 이들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그분의 덕과 능력을 더 생생하게 선포한다는 점입니다. 다른 복음서들도 주님의 가르침을 기록하지만 더 간략합니다. 다른 복음서의 짧은 요약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요한복음에서는 긴 선언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6장에서 광야에서 많은 무리를 먹이신 기적이 나오는데 요한은 그 사건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의 떡이심을 길게 전개합니다.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간략히 하거나 생략한 가르침이 요한에게서는 더 길고 더 논증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는 어떤 기적과 이야기를 말한 뒤에 항상 가르침으로 되돌아가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덕과 능력에 관한 교훈을 덧붙일 기회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복음과 다른 세 복음서의 차이를 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요한복음은 우리가 다른 복음서들을 이해하기 위해 들어가는 열쇠와 같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를 읽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세상에 보내심을 받으셨는지를 요한을 읽을 때만큼 분명히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을 읽고 나면 우리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이 되는지, 곧 육신을 취하신 일과 죽으심과 부활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게 됩니다. 이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의 목적과 본질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좋은 소식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너무도 거룩해야 해서 우리가 세상 것들을 미워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복과 행복과 기쁨과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 곧 좋은 소식이라는 말을 말할 때 썩고 헛된 세상 것들을 방종하게 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락과 욕욕과 그런 것들의 즐거움을 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격 안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길이 되셨다는 사실로 기뻐합시다. 그분이 없으면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말씀이 태초에 계셨다고 요한은 말합니다. 요한의 의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나타나셨을 때 비로소 존재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또한 그의 능력이 온 곳에 퍼져 드러날 때 비로소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이미 영원부터 시간 이전부터 계셨습니다. 그 능력은 다른 데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것이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이라 부르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 안에 항상 있던 지혜 곧 그의 뜻과 계획과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과 같지 않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계획은 우리의 본질을 반드시 드러내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그림자처럼 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야고보가 비유로 말한 것처럼 우리는 흔들리는 그림자 같아 견고히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 안에 있는 것은 그분의 본질과 영혼에 속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표현을 사람의 말과 같은 계획이나 지혜로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서 어떤 비유를 취할 수 있으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큰지 늘 고려해야 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높으십니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피조물로서 우리의 삶에서 어떤 비유를 이끌어낼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큰 거리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영혼에는 지성이 있고 그 지성은 영혼과 결합되어 영혼이 지성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의지도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때는 이런 욕망 저때는 저런 욕망 같은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원하는 능력 그 자체입니다. 사람은 돌이나 나무처럼 감각도 이성도 없는 존재가 아니라 무엇을 원하고 선택할 수 있는 특별한 성질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비유는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것은 너무도 높은 일이므로 모든 인간적 감각이 내려앉아야 하며 우리는 겸손으로 이 일을 다루어야 합니다. 바르게 적용하고 지나친 호기심을 피하며 지금까지 세상에 만연했던 그 어리석은 상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학교로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과 반대되는 사람의 모든 주장들을 피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이 교훈의 뜻을 왜곡한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숙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인류를 구속하기로 하신 결의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말대로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사람이 어떤 일을 마음에 구상하고 결심할 때 생기는 생각 같은 것이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본질의 영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보았고 더 분명히 보게 되겠지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이라 부르면서 그의 신성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명한 증거입니다. 말씀이 태초에 계셨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영원하셔야 합니다. 물론 누군가는 반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했고 요한은 말씀이 태초에 계셨다고 말한다.
그러니 하늘과 땅과 다른 피조물들도 태초에 있었으므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말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을 증명할 수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답은 쉽습니다. 모세가 말하는 태초는 하늘과 땅과 다른 시작을 가진 피조물들의 시작을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오직 하나님을 말하며 하나님은 그의 영원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말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해서 그 태초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시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 속 피조물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태초를 말할 때 그것은 시간 요소가 없는 태초임을 결론 내리게 됩니다. 모세는 어떤 때에 시작된 피조물들을 다룹니다. 여기서 요한은 영원하심 없이 있을 수 없는 하나님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태초는 시작이 없는 태초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계셨음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이 요한이 말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육신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덧붙입니다. 이는 말씀이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서 기자의 뜻은 이렇습니다. 그는 말씀이 피조물 같은 어떤 것을 가진 존재로 상상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세상에서 떠나야 하며 하늘과 땅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누군가 묻기를 하늘과 땅이 있기 전에도 이 말씀이 태초에 계실 수 있느냐 할지라도 요한은 답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말할 때 너희는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한다. 그가 하나님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어떤 피조물에도 속하지 않는 영혼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복음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구별합니다. 이 구별이 무엇입니까? 본질의 구별이 아닙니다. 요한은 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며 그분 안에 단순한 하나의 본질만이 있음을 알기에 여기 말하는 이 영원한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본질상 다르지 않음을 결론 내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어떤 구별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이처럼 높은 것을 이해할 수 없으므로 옛 교사들은 위격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 새 위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 언어로 새 사람을 새 인격이라고 말하듯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며 로마 교회에서 대담하게도 괴상한 그림 3개를 그려보라. 삼위일체다. 라고 하는 식으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위격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본질에 속한 고유한 성질들을 표현하기 위해 쓰인 것입니다. 실체라는 말 또는 헬라 사람들이 말하는 휘포스타시스가 더 적절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온 표현입니다. 사도는 히브리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본체를 말할 때 그는 본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속한 고유한 성질, 곧 만물의 근원이 되신다는 성질을 말합니다. 네, 이어서 별표 같은 규칙, 표현 유지 문장 구조만 TTS 친화, 별표 그대로 계속해드리겠습니다. 다시 이제 이 세 휘포스타시스를 살펴봅시다. 우리가 이미 말한 대로 우리는 이 한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해설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 주의하여 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말할 때 사람들은 스스로 혼란에 빠져 바르게 상상하지 못하고 바울이 말한 대로 그들의 생각이 길을 잃습니다. 그들은 지혜와 신중함이라는 이름으로 교만에 빠지고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셔서 그들이 빠져나올 수 없는 무서운 미로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로 인도하심을 허락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만물의 근원으로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아버지를 그의 영원한 뜻과 지혜 없이 생각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또한 그 안에 거하는 능력을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한 본질 안에서 이 3가지 성질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한 뜻입니다. 만일 어떤 구별이 없다면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이
하늘의 아버지와 어떤 구별을 갖고 있음을 압니다. 이 말씀은 시간 이전에 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계획과 지혜를 가지셨으므로 우리는 어떤 시작을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판단 없이 계획 없이 지혜 없이 계셨던 때가 있었다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한 대로서의 위는 오직 한 분이시며 그럼에도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분명한 구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떤 옛 교사의 말은 기억할 가치가 큽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 안에 나타난 이 세 성질을 생각하지 않으면 곧바로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나는 오직 한 하나님만을 알 수가 없는데 그때 곧바로 이 세 성질을 함께 바라보며 성경이 주는 분명함에 따라 그것들이 구별됨을 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신자가 하나님을 아는 방식입니다. 아버지를 알 때 그는 그 지혜 곧 여기 말하는 말씀을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말한 그 능력에도 점점 더 이르게 됩니다. 이 셋을 알게 되면 사람은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고 오직 한 본질로 돌아가 한 분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구속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에서 우리가 유의할 바입니다. 곧 복음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피조물과 구별하면서 도아버지와의 구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그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다고 덧붙여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이 있는 피조물이 아니라 우리의 참 하나님이심을 더 분명히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구절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어떤 이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은 말씀이다라고 번역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말씀이다라고 하면 아버지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고 성령도 하나님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나 요한은 반대로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신성에 있어서 아버지와 한 본질이심을 말합니다. 그는 아버지를 신성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 한 본질만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 사이에 구별이 있지만 우리는 항상 이 단순한 결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곧 우리가 예배할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옛 이단들이 이 구절을 왜곡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지 않으려 했으나요 하는 이 말씀의 영혼을 너무 분명히 말하므로 회피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덧붙입니다. 앞서 그는 태초에 계셨다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를 따로 말했는데 이제 둘을 결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그가 참 하나님이 아니시거나 아버지와 본질이 다르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인성에 있어서는 참으로 피조된 몸을 취하셨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 그를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 되아버지의 지혜로서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것이 요약입니다. 우리가 이 해설을 기억한다면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얻기에 충분합니다. 이 이상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복음서 기자가 말하기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한 본질을 확증한 뒤 그 영원한 신성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해 증거를 하나 더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을 단지 우리가 그분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바에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창조를 통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데서도 압니다. 성경이 이것을 말할 때 그것은 우리 앞에 드러납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 우리가 눈이 멀었어도 손으로 더듬어 알 수 있다고까지 말합니다. 우리가 눈을 감아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존재합니다. 요한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하며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고 그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압니까? 우리는 그렇게 높은 데까지 스스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의 감각이 구름 위로 올라가지 못해도 우리는 이 말씀이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그 안에 있고 그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히브리서도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심을 고백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으로 만물이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충분한 증거 없이 드러내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창조 가운데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의 말씀으로 지음받았으니 우리는 그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이단들은 세상이 창조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었다고 상상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하니 그들은 말씀이 그때부터 시작되었다고 추론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결론 내리는 것이 옳습니다. 네,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시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피조물에 대해서도 그러한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창조 이전에 그 능력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으셨다고 해서 그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요한이 만물이 이 말씀으로 지음받았다고 말하는 뜻이 이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말씀을 말할 때 우리는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되 그의 말씀을 통하여 지음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이라는 이름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집니다. 우리가 위격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을 말할 때는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을 통하여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처럼 구별이 있을 때에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고유한 성질입니다. 이것이 내가 말한 위격의 구별입니다. 만물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수단이 되십니다. 요한의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근원이시고 모든 것은 그로부터 나와야 하며 그 말씀의 능력과 수단을 통해 지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이 이 문장을 반복하는 것은 단지 같은 말을 두 가지 방식으로 말하는 습관 때문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배은망덕 때문입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았다고 말해도 사람들은 붙잡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 마음을 깊이 찌르지 못하고 감각이 둔하여 제시된 바를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더 분명히 말하려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덧붙입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얼마나 비참한가.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하늘과 별들과 땅과 우리의 양식이 그로 말미암아 존재한다. 모든 좋은 것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이 그에게서 나왔으니 우리는 그에게만 매달려야 하며 그 반대로 제시되는 것은 다 거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단어 배열에 따라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떤 이들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해서 문장을 끝내고 다음을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로 이어지은 모든 것이 그 안에서 생명이 되었다라는 식으로 읽습니다. 그들이 의도한 의미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표현이 부적절합니다. 피조물을 가리켜 그것이 생명이다 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성령이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아도 우리는 자신 안에서 생명이라 불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을 가지시며 모든 것이 그에게서 존재를 받고 우리가 그 안에서 생명과 호흡을 가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은 것 중 그 말씀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가 자연스러운 뜻이며 고대 그리스 교부들과 주석가들도 모두 이 순서로 읽었습니다. 한편 만이교도들은 이 구절을 왜곡하여 그 안에서 지은 모든 것이 생명이다라고 하며 돌과 나무와 곡식까지 모두 살아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빵을 먹는 것도 두려워하여 먼저 거룩하게 하는 의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먹는 것은 하나님이어야 한다고까지 했습니다. 마귀가 그들을 사로잡았고 그들은 성경 구절을 끌어다가 자기 헛된 사상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언제나 성경을 비틀어 우리를 진리에서 떼어놓으려 애써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순전하고 단순한 상태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 드러내 보이신 그대로의 순수함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마귀의 탓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탓일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계교를 부려도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를 거슬러 우리를 돌려 세우지는 못합니다. 진리는 우리 앞에 분명히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연스러운 뜻으로 돌아갑시다. 요한이 지은 것 중에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한 뒤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덧붙입니다. 여기서 그는 두 가지를 말하려 합니다. 첫째는 모든 것이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되었듯이 지금도 모든 것이 그 능력으로 보존되고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을 뿐 아니라 온 세상도 그로 말미암아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곧 세상은 태초에 이 말씀으로 창조되었을 뿐 아니라 같은 방식으로 보존되지 않는다면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요한은 지은 것 중에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였던 것도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존재할 수 없으며 그에게서 존재를 얻지 않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힙니다. 혹 누군가는 이것이 천사들은 창조되지 않았다는 말인가 하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한의 뜻은 이렇습니다. 천사들은 참으로 고귀한 본성을 가졌지만 그들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며 그 안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도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이 말씀으로 보존되지 않고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얼마나 큰 빈곤이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거두시면 우리는 곧 먼지가 되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는 거기서 주로 육체적 피조물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모든 것도 이 말씀의 능력으로 보존됨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시작했을 뿐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계속 존재합니다. 이것을 누가 우리에게 말합니까? 복음서 기자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도 사도는 같은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그는 말씀이라는 표현을 쓰되 단지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지혜로서 피조물 가운데 세우신 놀라운 질서와 분명한 배열도 함께 가리킵니다. 우리는 그가 그의 덕과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것을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 움직이며 먹고 마시고 호흡하며 계속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만 있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이라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드시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이것이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을 뿐 아니라 만물이 그에게 의지에 서 있으며 그가 그것들을 존재 가운데 붙드십니다. 그 다음 요한은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덧붙입니다. 이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우리가 위와 아래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말씀의 덕을 보았으면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더 부지런히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닿는 것은 더 깊이 묵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말과 소를 먹이시는 선하심을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땅이 열매를 내는 것도 봅니다. 그런데 짐승에게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된다면 나에게 향한 그 선하심은 더욱 깊이 느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먹는 떡을 주시며 수많은 은택으로 나를 둘러싸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들을 볼 때 성경이 특별히 사람을 들어 말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보다 우리 가운데서 더 크고 탁월하게 그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우리가 보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찬양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특히 사람 가운데서 더 그러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피조물보다 더 분명하게 그의 형상을 새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해나 별이나 아무리 뛰어난 피조물에게도 내 형상대로 내 모양대로 걸작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덕이 모든 피조물에 미친다는 것을 말한 뒷사람에게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창조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한다면 자기 자신 안에서 그것을 더욱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하셔서 이방인들조차 사람을 작은 세계라고 부른 것도 사람 안에 다른 어떤 것보다 뛰어난 걸작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알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묵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자신을 나타내실 때 우리는 마치 얼굴을 보듯 더 분명히 그를 봅니다. 다른 피조물에서는 희미하게 마치 등 뒤로 보듯 보지만 사람 안에서는 더 가까이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을 완전하게 본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는 신적 본질 자체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도록 하신 만큼을 말할 뿐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말하는 바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는 뜻입니다. 난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에 생명이 흘러나갔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더 뛰어난 것이 있다. 곧 영혼과 지성과 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돌처럼 무감각하지 않고 짐승처럼 이성과 분별이 없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는 이 세상을 넘어선 것들을 생각하도록 더 탁월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요한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특별히 이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두신 그 빛이 거의 꺼질 정도로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죽을 사람들을 보아 판단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나 죄로 인해 그 형상이 심하게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람들에게 무엇이 보입니까? 죄로 인해 마귀가 더럽힌 심이 일그러지고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탄의 깸을 따라 하나님의 빛을 크게 꺼뜨렸다고 해서 마귀가 그 관계로 그 빛을 완전히 소멸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빛은 여전히 비쳤습니다. 이것이 요한이 말하려는 바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자녀들아, 만일 사람이 처음 받은 바를 그대로 지켰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나 빛나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훼손된 것을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어떤 빛남이 있고 그의 빛의 작은 불꽃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유의해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빛이 충분히 남아있어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피할 수 없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핑계를 대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둠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어둠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악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지 않으시면 우리 안에는 오직 어둠뿐이며 그의 인도 없이 우리가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려 하면 반드시 넘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버려 아무 선물도 남기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여전히 어떤 형태의 종교심이 있고 처음 창조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악하고 타락한 자들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의 자취가 어떤 방식으로든 남아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빛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들의 정죄는 더 무겁고 더 엄중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본성이 심히 부패했지만 우리는 아담 안에 주어졌던 은혜의 불꽃을 어느 정도는 여전히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이 어둠에 비친다는 말은 참입니다. 그러나 복음서 기자는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하여 사람의 배은망덕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의 빛을 비추시며 그의 말씀은 그 안에서 빛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악으로 그 빛을 가립니다. 복음 자체도 이 빛의 선언이며 드러남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악과 배은망덕은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과 선하심으로 막아주지 않으시면 그 빛을 완전히 꺼뜨리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여기서 말하려는 뜻입니다. 또한 그는 앞으로 말할 것을 준비합니다. 곧 이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우리 구원을 위해 육신으로 나타나 우리에게 드러나시기 위함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빛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함으로써 우리의 구속의 신비와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필요로 했는지를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 비치는 빛이 있었다 해도 우리가 놀라운 구속을 받지 않았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죄로 지워지고 첫사람 안에서 완전히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주지 않았다면 말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싶습니다. 요한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구속이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 알게 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피조물 가운데서도 자신을 드러내며 만물이 그의 능력으로 보존됩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곧
우리가 다른 피조물보다 뛰어나게 하신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에게 그의 살아있는 형상을 새기시고 우리가 그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께 매달리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일반적 은혜들을 알아 그의 은혜로 우리에게 비춘 빛이 우리의 악으로 꺼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아버지께 나아갈 길을 얻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하늘 영광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어떤 의문이 있다면 그것을 제기하여 함께 밝히고 해설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움을 받게 하십시오. 우리가 의심 속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논의된 뒤에 참된 의미대로 이해하게 된다면 교회는 그로 말미암아 충만히 덕을 얻게 될 것입니다.